오늘이 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설교의 문을 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원하시면 제가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겠습니다. 원하십니까? 이쪽은 반응이 좋은데 이쪽은 반응이 뜨뜻미근해서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드렸잖아요. 네. 선물 내용이 있죠. 이건 포장지고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오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선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큰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태주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들려드렸죠. 시인은 우리가 서로에게 바다 같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당신이 있어야만 나는 바다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당신들에게 한번 마음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집사님은 나의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좀 니글거리지만 새해는 좀 그래도 돼요. 옆에 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고백 앞뒤로 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고백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바다 같은 기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같은 기쁨을 주는 당신도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도 기쁨도 오늘 위에서 시작됩니다. 참 중요하죠. 시간이 당신보다 기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짧고 제한적인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눈앞에 있는 무지개를 쫓아서 그들은 그 시간을,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보다 기쁨보다 더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는요, 건강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6년의 시간이라는 선물은요, 빈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그릇이 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축복의 그릇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나 둘 중에 하나로 아마 연말쯤 되면 결정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선물로 주신 2026년을 아름다운 것들을 담아내는 좋은 그릇으로, 그런 시간들로 잘 만들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하지만 2026년에 우리 트럼교회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비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가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나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가로 나가고 어떻게 말씀으로 나가고 어떻게 생명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2026년에 아름다운 선물을 정말로 선물답게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물가로 나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으로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성경에서 물은 은혜를 상징하지요. 근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은혜의 자격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치열해요.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스펙이 좋고 무언가 가진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런데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잠시 하나님을 떠났어도, 내 손이 비록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가져간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것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빈손, 내 빈 마음, 나의 절망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놓는 사람.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자격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능력인데요. 이 은혜의 능력은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고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요.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힘들어요. 누가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힘들고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힘든 것밖에 없어요.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주님 우리를 풀밭에 편안하게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도 배우자도 나를 몰라주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알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쉬게 하시는 걸 넘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리고 내 잔을 넘치도록 그 앞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서 못 싸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 너희의 여호와됨을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수용하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어요. 세상 자격이 없고요. 은혜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은혜의 속성인데요. 은혜는 흘러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요. 나로부터 옆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확장되어야 돼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요. 그것처럼 은혜도 흘러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지요. 왕년의 신앙으로 오늘 내 신앙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고인물이 되고 썩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는요. 날마다 새롭게 흘러야 돼요. 흘러야 새로운 물이 들어옵니다. 순환돼야 되죠. 여러분, 지난달에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오늘 식사 안 하실 분 있습니까? 어제 숨을 크게 잘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쉬고 버티실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식사를 하고 날마다 매 순간 호흡을 해야 삽니다. 은혜도 똑같아요. 내 영혼도 같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를 살게 하는 그런 귀한 양식이었어요. 오늘의 은혜는요, 오늘을 살게 합니다. 은혜는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새로운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남들보다 좀 내가 나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누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 은혜에 대해서 합격점이라고 얘기했죠? 아니요. 여러분, 은혜를 얻기까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헌금 많이 안 해도 돼요. 교회 봉사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은혜는 흘러가야 돼요.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흘려나가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가올 2026년도 파도와 시험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 파도와 시험을 어떻게 견디겠어요? 매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견디겠습니까? 아니요. 물을 받아놓고요, 2, 3일만 있어도 우린 그 물 못 먹어요. 생수병 열고 물 한 모금 마시고 닫아놓으면요, 3일만 지나면 먹지 말라 그래요. 세균이 번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어떨까요? 우리가 물은 가려 먹으면서 생수는 따지면서 영혼의 생수가 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멀리한다면, 새로운 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시들어 메마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새롭게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떻게 그 은혜를 공급받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은혜의 샘물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 샘물을 길어 올리는 영혼의 두레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는,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은혜가 샘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계십니까? 예배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고 나오셨어요? 교회당에 오자마자, 예배당에 오자마자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 오늘 주실 은혜를 위해서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모해 보셨습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설교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어떨까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은혜의 우물로 달려갑시다. 네, 달려갑시다. 그리고 과감히 기도의 두레박을 던져서 그 은혜를 퍼올려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2026년을 멋지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2026년도에는요, 말씀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되지요. 이사야 55장 2절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3번 반복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 듣고 들을지어다, 3절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들어라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왜 듣고 또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듣고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시는 걸까요?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머물지 않았고, 내 마음에 잠시 잠깐 감동을 주었지만 내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말씀에 힘이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상이나 조각을 보면 잘 만들었다,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그 동상이 숨을 쉽니까? 그 동상이 나에게 말을 거나요? 나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디 가라고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않아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나를 바꾸지 못하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기둥이 말씀이 그 기둥이 되고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일부터 하라시 구기가 시작돼요. 또 우리가 하라시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맷독했다. 내가 성경 쓴 게 이렇게 많아. 지금 신약을 다 썼고 구약도 이렇게 쓰고 있어. 성경 노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 위해서, 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생생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라시의 말씀을 읽고 씁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는 똑같아요. 드러나질 않아요. 똑같이 교복 입고 있고 똑같이 학교에 등교하고 똑같이 학교예요. 쉬는 시간마다 매점 달려가서 밥 먹고 빵 사 먹고요. 점심시간에 밥 도시락 까먹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요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건 시험 보는 날 당일이에요. 시험지를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하는 학생은요 앞이 캄캄해요.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예요. 2번을 찍을까 3번을 찍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말씀을 선생님 가르침을 듣고 집에서 열심히 노트를 필기를 하고 그 노트 필기를 공부한 학생은 달라요. 막힘없이 술술술술 그 답을 써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흘려드린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남을 때 꾹꾹 눌러서 묵상한 말씀, 내 마음에 쓴 말씀은요 어떤 순간에든 반드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살이 되고 영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좋은 분도 믿음이 없는 분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을 향해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들었죠? 생생한 말씀으로 들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는다고 그래요.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말씀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수고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했더니 말씀에 수고를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온통 증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언제나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시대와 또 지역을 관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너는 좋은 것을 먹고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해요. 육적인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영육 간의 복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육적인 복만 주시지 않아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세트로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육적인 복을 얻으려고 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자에게 못 올지도 몰라요, 은혜가. 그런데 그것 따지지 않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육적인 축복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육 간의 간절한 은혜를 주십니다. 영육의 축복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라고 확실한 은혜다라고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속이는 목사로 살았더라고요. 내 자신을 속이는 목사처럼 살았어요.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분리할 때는요 계산을 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한 은혜로 나타날 때까지 저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꾸짖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약속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게 말고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수없이 증거된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 이 말씀은요 오늘만 들을 말씀도 아니고 이번 주만 기억해야 될 말씀도 아닙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목표예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비전을 제가 첫 신년 예배니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물가로 그러면 여러분은 물가로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면 말씀으로 따라하시고 생명으로 하면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선포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따라 읽기 바랍니다. 물가로는 은혜의 물가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은혜의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은혜의 물가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2026년도 멋지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의 물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럽게 우리를 시험할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누리시는, 그래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거나 다가올 시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늘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릇과 같습니다. 내 안의 욕심과 헛된 것들을 온전히 비워내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물가로 달려나오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가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두레박을 깊이 내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길어올리는 영적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나씩 구기의 여정을 통해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기둥이 되게 하시고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남은 날들 위해 반드시 실현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은혜의 물가에서 항상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